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성탄이기를 이란 제목입니다. 그런 성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성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요즘엔 좀 많이 안 울려 퍼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예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캐럴 많이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들으면 마음도 들뜨고 이게 기분이 좋아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막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감동적인 이벤트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사하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성탄 특수를 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탄의 참된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성탄절과 사실 무관한데 그것을 이용해서 즐거운 거예요.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죠.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이때 장사 잘 돼, 이때 한몫 잡아야 돼, 이때 우리 여행 가자, 이때 우리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내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거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왕이 백성들 옷 입고 한번 시찰하러 이렇게 가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형편을. 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죽임을 당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부활하심을 통해 의인 되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게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려고.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지만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을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성탄을 증오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오했습니다. 오늘날도 성탄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탄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사람들, 세상 것이 왕이 된 사람들, 돈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자신이 재림 예수라며 자신을 신격화한 이단 교주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다?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탄을 싫어해요. 자기가 왕이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싫은 거예요. 자기가 물러나야 되니까. 싫어합니다.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놓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성탄을 싫어합니다. 성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싫어해요. 왜? 자기 교주가? 예수인데. 무슨 예수가 또 있어? 자기 교주가 예수인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게 헤롯이에요. 결국 헤롯도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헤롯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탄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당시에 성탄을 싫어했던, 증오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탄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난다고 써 있는데 설마 그렇게 오겠어? 진짜로 그렇게 올까? 이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막 얘기하는데도 이런 거예요, 속으로. 설마 천국이 있을까? 영생이 설마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성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탄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관심한 거예요. 성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있죠. 당시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란 사람이에요.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역시 호적하러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있어서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달이 찼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떡하니 낳았어. 그래서 포대기에게 씌워놨는데 뭘 구해야 돼요? 거기가 자기가 지금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고향인데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간 거예요. 본적지로. 근데 거기에는 자기 집이 없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방을. 근데 방을 구하러 갔는데 여관마다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놓이게 된 거예요. 방을 구하느라 여기저기 찾아다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관에 가서 주인에게 방이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주인이 방이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관 주인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만일 여관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그는 없는 방이라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방을 구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관 주인은 냉정하게 방이 없다고 얘기하고 끝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눈이 밝잖아요. 너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요. 아기 예수님이 딱 왔는데 그걸 봤는데 방 없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도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방이라도 내어드려야죠. 당장 내어드려야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왜? 세상이 귀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세상이 하나님이니까.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 벌기 바빴습니다. 여관 주인도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아까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도 성탄에 무관심했는데 그들도 이 여관 주인은 나름 돈 버느냐고 성탄에 무관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성경 지식은 있으나 복음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도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모르더라도 세상에 빠져서 정말 돈 버는 거에 빠져서 이 복음을 관심 없어 하는 사람, 이 말씀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나냐?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상이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뭘 받으면? 구원 받으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 이런 증상이 다 해결돼요. 그때 이제 참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탄을 증오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러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온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죠. 경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경배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만 아니라 양치던 목자들이 있죠. 이 양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왔어요. 이 목자들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경배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우리 내일 우리 여전도 분들 찬송하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찬송 드리게 돼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단순히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고 즐기면 괜찮아요. 근데 의미도 모르고 막 즐기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번 성탄절은 내 인생에 몇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까? 이번 성탄절 몇 번째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행 가야지, 영화 봐야지, 놀아야지, 돈 벌어야지, 다 달라요. 다. 누구는 예배 드려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지. 찬송 불러야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의미를 모르면요, 의미를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성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스러운 성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무관심한 성탄절이 되기도 해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아시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오신 것이 성탄이죠. 우리가 성탄하면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탄이에요. 이상하게 성탄하면 산타클로스랑 막 루돌프 이것만 기억해. 전혀 상관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산타클로스, 루돌프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탄절을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내일 전할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 어떻게 보낼까요? 동방박사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동방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인데.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먼 곳으로부터 유대 땅까지 와서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성탄 축하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양치던 목자들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고 양치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천한 사람들. 정작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봤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경배를 안 했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박사와 그 낮은 그룹에 있었던 소외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단 말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얼마 안 다녔는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그 사람이 성탄의 의미를 알게 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오래 다녔는데 의미를 모르고 오래 다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다녔는데 의미를 알고 다니고. 이게 여러분 당시의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여태까지 성탄절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보냈습니까?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린다니까 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니까 가고, 어떻게 다니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다녔다면 오늘부터 알면 되잖아요. 이제 성탄절을 제대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거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과 양치던 목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양치던 목자들과 동방 박사처럼 성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동방 박사들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는지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성탄이 동방 박사들이 보냈던 성탄, 그런 성탄이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을까?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보냈을까? 말씀을 받는 성탄이었습니다. 성탄절에는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성탄이 진짜 성탄이에요. 그런데 선물도 받고 칭찬도 받고 다 받았어. 막 돈도 벌었어. 성탄절에 잘 됐어 뭐가. 근데 말씀을 안 받았어. 이 사람은요 성탄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빠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받고 있어요? 말씀. 성탄절 제대로 보내고 계시네.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탄이 참된 성탄입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도 뭘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을 받는 성탄을 보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찾아왔죠. 동방 박사들이 어디가 그들이 고향이냐면 이스라엘 나라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오늘날 이라크, 이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4대 문명 아시죠? 뭐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발상지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가 오늘날로 이란, 이라크가 있는 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가나안 땅보다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이 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동방이 한국이래. 뭐 동방 예의지국이래. 그러면서 한국이래. 이상한 말에 다 현혹이 돼갖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동방은 어디다?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쪽이에요. 지금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한마디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페르시아가 있던 땅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오늘날 이란, 이라크. 거기서 동방 박사들이 남쪽으로 먼 길을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뭘 보고?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따라서.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인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태어났는데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예배드리러 왔다. 이게 놀라운 말이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근데 정작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황당한 거예요. 기존 신자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 신자가 이런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좀 더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아직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별을 따라왔죠. 여러분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 보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낮이 되니까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별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 어디에 있을 거다?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에 있을 거다. 왜? 예루살렘의 궁전에 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족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태어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가서 헤롯을 만난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낮에는요 여행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더워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더운 때였어요. 그래서 낮에는요 먼 길을 걸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이 보이죠, 밤이니까. 근데 낮이 되니까 안 보이니까 그들이 궁전에 갔단 말입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건 별이죠. 나를 인도하는 별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주는,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 말씀, 복음, 인도자가 사라지면 각기 제 길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요? 헤롯 왕이라는 무시무시한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과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있죠? 이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은 유대인에 대해서 무서운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그가 분봉왕이 됐습니다. 이 분봉왕이란 제국의 영토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분봉왕이었어요. 영주 아시죠? 영주. 어느 일정 토지를 다스리는 영주. 그게 헤롯 왕이었어요.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보면 소동한지라 있죠. 아니,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인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지금 소동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소동했다는 건 당황했다는 거예요. 매우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몹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분명히 이 말을 하니까 헤롯 왕은 근심하고 불안하고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술렁거렸습니다. 막 소동을 했어요. 막 술렁거렸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자기 나라에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뭘 갖고 왔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최고급 보석들이에요. 보석. 오늘날로 말하면 보물이에요. 보물.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거는 최고급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은. 그거를 준비를 해서 그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들이 몇 명, 박사들 몇 명이서 왔을까요? 옆에 수행원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해주고 경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박사들이 온 게 아니라 수십 명 수행원들이 우르르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 입장에서는 놀라겠죠. 이게 뭔 일이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왕이 태어난 것을 남의 나라 사람이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먼저 세신자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세신자가 먼저 이래.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가? 맞네.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 왕이 태어났는데 그걸 자기들이 몰라.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알려줘. 오늘 이거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려줘. 온 나라가 술렁이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까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은 믿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 구약 성경에 예언은 돼 있긴 한데 이게 정말 됐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술렁이는 거예요. 사실 술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모자르죠. 왕이 오셨다 그러면 되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렁이는 거예요. 아, 소문일 거야. 저 거짓말일 거야. 안 돼 저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돼. 말씀대로 될 것 같아? 안 돼. 약속대로 될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술렁인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술렁인다는 거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이 수없이 예언되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성취될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한 거예요. 술렁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지만 이게 정말 될까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렁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거나 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소동합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매우 당황해합니다. 복음을 들려주면요, 왜 당황한지 아세요? 여러분, 헤로드 왕은 누가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 자리 뺏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을 불신자한테 들려주잖아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아, 나 이거 세상에서 이거 누려야 되는데 교회 가면 이거 못하잖아. 굉장히 불안해요. 막. 나 이거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거 교회 가면 못하잖아.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거 못하잖아. 그래서 몹시 근심합니다. 막 심지어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막 증오해요. 막 분노해요.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야. 막 이러고. 자기 생활에 제약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복음을 딱 들려주잖아요. 자신이 지금껏 세상에서 누려온 것들을, 왕으로 누려온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니까 몹시 불안한 거예요. 누구처럼? 헤롯처럼. 근심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려온 삶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한테 내어드려야 되니까 예수님한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이제 꼼짝없이 예배드리고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소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황하고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새신자가 아니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근데 알고 보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왜? 예배 좀 잘 안 드리면서 적당히 할 수 있었는데 새신자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불쾌한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워하며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을 포기하기 싫은데 구원받은 새신자가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은혜를 나누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는 세상 것을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녔는데 이 새신자가 보통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헤롯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우리 인생 대박입니다. 왕으로 모셔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를 탈탈 털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다 털렸어요. 예수님이 다 털어가요. 예수님이 다 종처럼 부려요. 막 노예처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데요. 요걸 맛을 못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게 싫은 거죠. 헤롯 왕은요, 육신의 왕권,
이 자신의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라고 나오죠. 그죠? 헤롯 왕 때. 이때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헤롯 왕 때, 헤롯 왕이 다스렸을 때죠. 이때는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 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헤롯 왕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늘 증오심과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편하게 두지 않았어요. 막 괴롭혔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로마한테 잘 보여서 자기가 왕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괴롭게 했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는 아부를 잘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37년간 유지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암울했지만 헤롯 왕 때는 종교적으로도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는 거죠. 물은 거잖아요. 왜? 헤롯 왕보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됐으니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 얘기해봐 물어본 거예요. 불러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 그러죠. 여러분, 모든 대제사장이란 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약 때는요, 대제사장이 아론으로부터, 모세형 아론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의거한 혈통으로 이어져 오던 고유한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레위 지파만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 모세형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뒀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유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 그 당시에는요, 이 대제사장,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누가? 왕이.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을 때니까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그럼 구약대로 아론의 후손들만,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 제사장 줘야 되는데 왕이 막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목사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구원 안 받아도 목사하고 이단 걸 전해도 목사 시켜주고 막 시키는 거야.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왕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10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몇 명?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직분 한 명만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왕이, 헤롯 왕이 마음대로 막 정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왕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했으니 종교도 정치 못지않게 완전히 극도로 타락했음을 알 수가 있죠. 헤롯 왕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헤롯 왕 곁에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줄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서 경배했을까요? 만약에 동방 박사를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 거예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헤롯 왕도. 니네가 가서 예수라고 확인이 되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그때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죽이려.
그러니까 참된 성탄을 보내지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은.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예언이 성취된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으니까 성취될 거라는 믿음도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순종을 못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될 것 같았으면 동방박사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러 갔겠죠. 근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동방박사들만 갔어요. 이때는요, 사회적으로도 암흑기였어요.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3분의 1 인구가 3분의 1을 다스리는 구조였어요. 노예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이런 암흑기 때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에게 별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빛나는 거 아시죠? 항상 암흑기일수록,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빛을 보내십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거짓 교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복음은 더욱 빛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더욱 빛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별 따라가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성경 지식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암흑기를 맞이한 사람들이죠. 복음이 안 들려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힘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별빛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두웠던 내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두우면 바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 어두운데 후레쉬 스위치 딱 올리면 바로 불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이 어둡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지면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참된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왕에게 말합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을 해주죠. 이거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금의 면소재지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10km 정도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해발 7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룻 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좀 유명한 장소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누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니까 예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을이 작을지라도 가장 크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작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인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대로 인용됐죠. 미가서 5장 2절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게 구약에 예언됐는데 이렇게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실제 오신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그게 그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죠. 성취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떡집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떡집. 요셉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도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요셉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본적지에 간 거예요.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고 방을 구하지 못해 말구유에 누이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구약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왜 박사들이라고 해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래도 되는데 왜 박사들이라고 할까요? 박사예요. 박사가 뭡니까? 어떤 일의 전문가들을 말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점성가들이에요. 한마디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다가 어떤 별이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자신들의 왕도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왜 유대인의 왕을 그는 기다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누굴 기다려야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다리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기다리는 거야.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인인데 왜 다른 나라 왕을 기다렸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유대인들보다 더 잘 알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 찾아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민수기 24장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이 발람이라는 예언가의 말이에요. 발람, 출애굽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예언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청탁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이 가서 막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발람을 막 붙잡는 거예요. 저주하지 못하게 축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건데, 이때도 발람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던 발람 있잖아요. 어디 출신일까요?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누구랑 똑같아요? 동방 박사들과 고향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발람 예언가는 동방 박사들의 선조예요. 조상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이 어떻게 예언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죠. 여기서 한 별을 얘기하죠. 한 별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그 별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발람이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발람의 직계 후손인 누구? 동방 박사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연구한 거예요. 별을. 언젠가 이 별이 뜰 건데 그 별이 떴을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동방 박사들은 한마디로 뭘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자기 조상이 한 말씀을 보면서 별이 뜰 건데 별이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발람의 예언, 민수기 24장 17절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한 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고 곧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거고,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죠. 별은요, 성경에서 별이 나올 때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죠. 그리고 그들은 먼 여행길을 별을 따라왔는데 결국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인 줄 알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오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배한 거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그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엔 한 별을 누가 본 거예요? 발람이 환상 중에 한 별을 본 거예요. 이거 한 별을 환상 중에. 근데 그 별을 수백 년 후에 누구? 동방 박사들은 진짜 그 별을 본 거예요. 아, 우리 조상 발람이 한 예언이 성취됐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성탄은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게 성탄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빠지면 끝이에요, 성탄은.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연구한 사람,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받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나오죠. 홀. 여러분, 이 홀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은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식 중에 유다를 축복할 때 홀이 언급됐습니다. 이 홀은 지배한다 의미예요. 홀은 지배, 통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하는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 이 홀입니다. 홀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
왕이 사용했던 화려하게 장식된 지팡이나 막대기가 홀입니다. 그러니까 홀을 보면 누구다? 그 사람이 홀을 갖고 있으면 왕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갖고 있는 그 통치를 가리키는, 지배한다 가리키는 그 막대기, 지팡이를 갖고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왕권이 있다는 거죠.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발람이 본 한 별과 한 홀은 결국 누구를 상징한다?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이시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이것을 동방 박사들은, 그 발람의 후손들은 수백 년 후에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에 쫓아왔다는 거죠. 별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 발람이 환상 중에 봤던 그 한 별, 그 별은요 유난히 밝은 별이었대요. 유난히 밝은 별.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인 거예요. 별이 딱 이렇게. 그런데 신기하게 이 별이 북쪽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남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일반적인 천체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별들의 운행도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못할 게 없는 분입니다. 별을 만드신 분인데 왜 못하겠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별이었습니다. 이 별은 초자연적인 별이었어요. 초자연적인 빛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별은 누구한테만 보였다? 동방 박사들한테만 보였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한테 보일까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복음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만 믿어집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별이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요 예수님 별 따라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이 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복음이 믿어진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란 별이 뜬 사람은요 남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별을 따라 삽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삽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따라다니세요? 사람 따라다닙니까? 돈 따라다닙니까? 세상 따라다닙니까? 친구 따라다닙니까?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갈 수 있는데 천국 못 갑니다. 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복음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별이 멈추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그래서 항상 별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좋아한 거예요. 계속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듣기 좋으세요? 지겨우세요? 이 별 따라가는 거 지겹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오다가 낮이 되니까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들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별이 안 보이면 갈 길로 가다가 헤롯 왕한테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한테 갔다가 다시 뭐가 보인 거예요? 별이 또 밤에 보인 거예요. 그게 사라졌던 별이 또 보여서 그게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10km 정도 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별이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은혜가 안 될 때, 세상이 너무 지칠 때, 힘들 때. 이 말씀 안 들려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다가도 세상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야지 하다가도 다른 거 따라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다시 별이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별이 뜨거든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힘들어도 은혜가 안 돼도 예배는 드리는 게 맞아요.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성탄은 말씀 받는 데입니다. 성탄절만 말씀 잘 받지 마시고 항상 말씀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요 사실 어디선가 잠을 잤어요. 경배를 하고 나서 밤이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갔다가는 누가 죽으니까? 예수님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몇 시간도 안 걸려요. 말 타고 칼 들고 오면 금방 오는 거예요.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헤로데게 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여기서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합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은 열받았겠죠. 그들은 지체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10km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즉각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 말씀 받는 때예요. 말씀 받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을 보내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만일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 예수님의 탄생한 곳의 위치를 알렸다면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인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어버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헤롯한테 죽어버려. 이러면 구속사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알았던 거예요. 구속사를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분명히 하시는데 이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구원이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끊어. 내가 자꾸만 끊어.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 보세요. 헤롯한테 안 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헤롯한테 안 가면 헤롯이 알면 어떻게 해요? 이 동방 박사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명령했는데 안 지킨 거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뭐 가차없이 죽이겠죠. 구속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끊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택자들의 영생 얻는 거죠.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택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동방 박사들은 꿈을 통해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언제 받아요? 언제 계시 받아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성탄이 되는 거죠. 또한 받은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내 안에 내 생각이나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늘 사람의 말보다는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무게중심 두면요 내 주변 사람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성탄, 어떤 성탄? 말씀을 받는 성탄. 성탄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복된 성탄을 보낼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본 성탄절에는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세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누리세요.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말씀 충만이 성탄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